자, 성도 여러분,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오늘은 이제 제한 속죄 교리를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우리 개혁 교회들은 이제 흔한 교리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교리를 다른 교파, 심지어는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회들도 역시 이런 교리를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고 이런 설교를 거의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않지만서도 아마 하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리는 반발이 일어나고 또 싫어합니다. 또 이런 교리는 보통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함과 또 안정감,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과 염려도 해결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지, 이건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굉장히 뭔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오히려 고심이 되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게 도대체 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래 교리 같은 거는 잘 가르치지도 않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칼빈주의 5대 교리 같은 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교리를 살펴볼 때는 이 교리가 정말 이렇다면은 이거 내 영혼이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다면 이거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지금은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고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이 교리는 명백하고 뚜렷하게 가감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성경적으로 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이 부담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괴롭힘을 당한다면 애초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느냐 그릇되게 하느냐 반드시 두 종류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다 여기에 만족을 갖지 말고 내가 하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앙생활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라는 것, 바로 이 목적이고 이 의도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담스럽고 듣기 싫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이 진리의 문제는 내가 좋고 싫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듣기 부담스럽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난 그건 싫다. 나는 그건 기분이 안 좋다. 그거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해야 됩니다. 정말 이 교리 문제만큼은 명백하게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이걸 꾸며내거나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특별히 오늘 이제 제한 속죄. 자, 이 말은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극히 어떤 한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제한 속죄의 교리예요. 우리는 특별히 이제 선택과 예정, 예지는 좀 빼고 우리는 선택, 하나님의 예정, 로마서에 나와 있지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택한 자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미리 선택하시고 그들을 미리 또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딸, 즉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전에 나를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설령 지옥이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면 그는 천국을 옆에다 두고도 그는 지옥으로 뛰어들지 천국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의 본성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절대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아무리 그가 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죽음의 상태요 결과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제한 속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지금은 다 그렇게 설교해요. 지금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다 그럴 것처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의 결단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지,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과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자, 여기 보면은 많은 이들이라고 그랬지 모든 이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성경에는 보편 구원, 즉 모든 사람을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처럼 하는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많은 사람, 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자를 전제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자 봐라 여기 성경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 않느냐, 모든이라고 했지 않느냐, 다라고 했지 않느냐, 다른 성경 구조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은 오히려 더 명확합니다. 자기 목숨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모두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자를 정한 거예요. 그럼 왜 택자를 정했느냐? 그건 몰라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는 귀에 있을 것, 하나는 천에 있을 것,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 그릇이 토기장에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좀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왜 이렇게 천한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애초부터 그렇게 항의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책임과 의무가 없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담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왜 하나님에게 자꾸 항의하고,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지, 왜 하나님은 왜 누구를 선택합니까? 왜 누구를 지옥에 보냅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해요. 그럼 자기가 성경을 다시 써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항변을 교회 신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왕의 왕이시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할 의무와 책임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는가? 물론 우리 편에서 안타까워요. 다 구원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 인자는 성경을 받으러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여기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인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메시아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즉 메시아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으면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의 책임이든지, 결국 예수님의 책임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는데 왜 누구는 예수님 안 믿습니까? 왜 누구는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여기서 많은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자예요. 택자란 말이에요. 택자를 바로 많은 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을 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한 방울은 전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이 될 수는 있어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뜻이 하나님의 택자로 제한.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 속죄. 그래서 제한 속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만인 구원, 보편적 속죄 교리를 가르친 자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사실 대표적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모든 사람이 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대속의 범위는 모든 사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웨슬레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그 의지의 결단에 따라서 누군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빌리그리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정한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예요, 택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천국으로 이끌지만 하나님 누군가는 천국으로 이끌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 이게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 구원은 거짓말이에요. 칼발트는 만인 구원론자예요. 오리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결국 최후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일정 부분 동안 잠깐 하나님께서 징벌을 두셨다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거다. 존 스토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만인 구원론자들이에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 보편 속죄,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모든 한 사람도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다 구원하실 거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예수님 믿는 것, 그 이유로 왜 좁은 길을 갑니까?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가 왜 신앙의 좁은 길을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 구원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칼발트나 이 신정통주의는 우리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했는지 자기를 구원했는지를 확실히 좀 될 수 있으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교리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속과 구원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은 선택받은 자예요. 자기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있으면 나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대속 범위에 나는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불안해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물론 죄인들이 멸망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간청해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하나님이 간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의무와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내가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상 따지지 마세요. 제한 속죄가 있는데, 선택과 예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그건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씻는단 말이지. 그래, 나는 그럼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생명을 얻어야지. 그게 좋은 태도예요. 그게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선택보다는 내가 선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먼저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장대 위에 그 구리 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진영 중에는 끝까지 안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는데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는 누구라도 지금 이 시간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 인터뷰를 한다면 지옥에 왜 왔습니까? 그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왔죠. 하나님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죄에는 한 영혼도 없어요. 모두가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내가 복음을 거절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 강팍한 불신앙 때문에 나 지옥에 왔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다 인터뷰에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고백하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 예지 예정 안에서 못 왔어요. 제한 속죄 교례 때문에 못 왔어요. 이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어느 누구라도 나는 이 교리 때문에 예수님 못 믿었어. 난 이 교리 때문에 하나님 못 믿었기 때문에 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 천만에요. 그 앞에 가면은 내가 강팍하고 내 불신앙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주님 앞에 가면 즉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자에 하나인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범위를 단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자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다만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교회가 할 일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지옥교회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건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택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속죄 그 대상에, 즉 대속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제물에 번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서 태우죠. 피를 뿌리죠. 그 짐승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양. 흔히 우리에게서 속죄양. 누군가를 대신 죽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된 거예요. 죄인들이 그 죄를 갚으려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냥 멸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든지. 그러나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 하나님께서 네가 대신 죽어라. 네가 대신 죽어라. 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니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이 대속은 중대한 거예요. 우리는 대속의 개념을 거룩하게 이거를 취급해야 됩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 모든 죄.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자기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을 택하지 말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이 계시다.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저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그분이 희생되셨다.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리 저런 교리를 만드셨지? 불편해. 그냥 내가 편하게 믿으면 되지. 아무렇게나 믿으면 되지. 그런 신앙이 결국은 뭡니까? 가짜 신앙을 양산하고 어설픈 구원받지 못한 신앙으로 만족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속죄는 확실해요. 분명히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라도 확실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교리를 부정하는 자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들은 아주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자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한 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부정한다면 그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을 주기 위해 왔다 그랬어요. 이미 죄인들, 택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준 거예요. 주겠다, 줄 것이다. 이미 줬어요. 이미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구원을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귀중함을 절대 놓치지 말고 이 거룩한, 이 중대한 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나의 대속물이 된 거예요. 이제 죄인은 더 이상 한탄하거나 자기를 저주하거나 자기 죄의 저주에 재앙해서 거기서 꾸물을 필요 없어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는 좀 더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질서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대속물이 될 테니까 그래서 아무나 와서 다 믿고 구원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미면서 그저 아무나 무슨 제비뽑기도 아니고 아무나 와서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택자에게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천국에 있는 사람을 다 인터뷰한다면 이런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이 천국에 왔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교회, 그의 신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복음의 교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모든 땅에 울려 퍼지길 원해요. 이 땅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 포함된 선택자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설령 지금 그들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직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택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제한속죄의 범위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 제한속죄의 교리를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격려가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속죄 대상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가서 전도해도 나는 헛걸음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죄의 대상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보편 속죄나 만인 구원이 옳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확실한 거예요. 연못에 돌을 던져서 어떤 개구리가 맞을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가 그러면 안 되죠.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은 반드시 정확하게 타켓에 하나님이 딱 정한 자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집중적으로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실 수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스도의 속죄, 그의 피, 그분의 피가 저 사람에게도 분명히 미칠 것이다.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과 이 속죄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리스도의 피가 모자라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택자를 구원하기는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 이 대속의 교리가 희박해요. 이 대속의 교리가 희박해요.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선한 행위나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했습니까? 십자가의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피 흘려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야 되니,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희생인지.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는 안 돼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대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내 죄를 보지 말고 오직 나를 인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내 구원의 모든 걸 기대는 거.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 못 받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서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 오히려 더 믿기 좋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죄를 씻기보다는 멸망하는 걸 원하죠. 멸망하는 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 사실 예수님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이 환영받은 것은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주고 물고기를 생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은 그런 거는 좋아해요. 그런 건 좋아하는데 막상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에게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줄 때는 그들이 예수님께 남아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대속자가 되려고 할 때는 다 떠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말렸어요.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얘기 다 좋아요. 이런 얘기는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너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의 멸망받을 죄, 너의 지독한 죄, 너의 그 사망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예수님은 싫어해요. 벌써 마음에 거부감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 자기 목숨, 여기 자기 백성,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요? 죄인들, 하나님의 택자,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정서적인 나의 위로자로 삼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지금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자기 곁에서 두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그냥 편안한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라도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했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을 정도로, 피 흘려 죽어야 했을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전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를 다닙니다. 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그 지독스러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에요. 그걸 잘 믿지도 않아요. 아니 그런 말을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대속물이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대속이 뭡니까? 그 단어의 뜻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는 이 기본적인 신앙 용어도 몰라요. 속죄, 대속, 구원, 뭐 형벌, 대리 속죄, 율법. 이 성경의 중요한 용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게 너무나 이게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저 내 정서적인 그런 또 내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그저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확실히 내 죄가 씻겨졌는가? 그리스도인에 씻겨졌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나는 그분이 내 예수님을 내 대속주로 믿고 있는가? 이게 확실하고 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하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표면적, 육적이냐, 육적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나 이름을 그저 그저 귀걸이나 목걸이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그 앞에서 그분이 피 흘렸다는 거, 그건 생각지도 못해요.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피가 뚝뚝 떨어져요. 예? 그분의 그 손목과 발목에는 두꺼운 쇠못이 박혀 있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 계셨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죄예요. 내 죄란 말. 내 죄란 말. 나의 죄. 나의 지독한 죄. 나의 한탄스러운 죄. 나의 그 더럽고 악한 죄. 그 죄로 인해서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피 흘렸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제물로 잡아서 그분을 죽이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공동체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단체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저 세트로 12명씩 묶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즉시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를 위한 대속이요 나를 위한 속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깊이 깨닫고 믿는 걸 예수님 믿음이라고 여겨주시지 그냥 한꺼번에 묶어놓고 예수님이 믿는 거로 예수님이 쳐지를 않습니다. 천국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둘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셋이 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문에 입성하는 거지 단체로 그냥 티 입고 그렇게 입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체로 티 입고 예수님 12명씩 딱 묶어가지고 요즘 내가 우리 라인에 칼빈 라인을 올렸지만 요즘 젊은 20대 30대들이 유행하는 게 뭡니까? 영정사진 찍는 게 유행이래. 영정사진. 젊을 때 찍어놓은 영정사진. 영정사진을 보면은 좀 더 진지해지고 인생을 진지하게 본다나 뭐 한다나. 그 별짓을 다 해요. 그죠? 그러면 이왕이면 죽을 옷도 미리 준비하지 그냥. 죽을 옷도 깨끗하게 한 벌 쫙 뭐 양복이든 뭐든 준비해서. 물론 이제 한편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구나. 야, 젊다고 해서 죽음 피해가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더 깨닫는 건 좋은 것 같지만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정사진으로 100장을 찍는다 해서 구원받으면 나 같은 100장 찍어놓고 교회 떠나겠네.
영정사진을 아무리 좋게 찍어도 그 사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영정사진 찍었으니까 천국 가게 해주지. 그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따위 영정사진 찍을 생각하지 말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내 심령 속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죽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좋은 죽음의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두 번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는 틀린 겁니다. 윤회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역사가 엄청난 사람이 많았잖아요. 윤회가 맞다면은 이거는 뭔가 이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거 딱 정했다 그래서 정했다. 누가 정했습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그 심판이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류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매일지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 문제를 진지하게 취급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자꾸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니까 안 죽습니까? 아니요. 아이들도 죽습니다. 청소년도 죽고 청년도 죽고 중년의 때도 죽고 나이 먹으면 당연히 죽는 거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취급해야 돼요. 지금은 죽음을 모르죠. 죽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놀고 먹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죽음 위에는 끝이다가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차라리 속 편하지만 죽음 위에는 심판이다. 심판. 주님을 만나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내 모든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수많은 죄들이 그 앞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 죄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천국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지 않은 사람은 그의 모든 죄가 그 앞에 쫙 펼쳐집니다. 쫙 펼쳐진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의 죽음으로, 너의 사망으로, 너의 지옥의 형벌로 이 죄를 갚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옥에 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통 교리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지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교리도 모르고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지금의 교회는 천국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교회예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야 되는데 이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좌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좌파들의 요즘 그들이 가장 초점을 두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하나님 나라. 저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대단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우리는 천국입니다. 지금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많은 신약들이 다 부정해버려요. 이젠 천국이라는 용어도 쓰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천국이라는 용어는 써야 돼요. 천국을 유치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십시오. 그 말 틀린 거다. 그 말 자꾸 잘못된 거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이제는 싹 지워버렸어요. 이 좌파 목사들, 신학자들은 그 개념을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도무지 영생, 천국, 심판, 구원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너희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라. 정의를 위해서 살아라. 공의를 위해서 살아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라. 억압하는 부자가 되지 말아라.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운 정의로 나라를 세워라. 그들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겁니다. 이걸 듣고 청년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야, 멋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거기서 미쳐버린 거, 거기서. 그러나 그것은 혁명의 원리를, 혁명의 교리를 살짝 바꾼 것뿐이에요. 살짝 기독교식으로 옷만 갈아입힌 것뿐이지 그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천국, 예수님, 여기 말하는 대속, 그거 안 가리킵니다. 여러분, 좌파 목사들이나 좌파 학자들이 쓴 책 중에 대속의 교리 있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 속죄 없어요. 형벌의 교리 없습니다. 천국 지옥 없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땅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 그들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가르쳐요. 그걸 열심히 증거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개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를 오해하면 안 돼. 목회자가 심한 표현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칼빈이나 루터 설교 읽어보세요. 더 해야 돼요. 더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처럼 또 설교 들었는데 욕이 많이 나는 설교를 들어가지고 또 시험 들까봐 내가 아주 오전에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했나. 내가 이따 가서 한번 쉬어볼 거예요. 몇 번이나 했을까. 그런 거 갖고 시험 들지 마세요. 뭐 그런 거 갖고 시험 듭니까? 중요한 건 뭘 전하는가가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를 비틀고 마귀의 왕국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개새끼라고 하지. 그걸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개새끼라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난 부르고 싶어요. 이 방송을 듣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개새끼는 영원한 개새끼니까.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을, 왜 그런 자들을 우리가 존중합니까? 난 못하겠어요. 난 절대 못합니다. 더 쌍욕을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그 이상은 내가 안 하는 것 뿐이지. 개새끼도 최고로 존중해 준 거예요. 그 개가 불쌍하잖아요, 개가.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나를, 얼마 전에 내가 교회 앞에서 나오는데 내가 깜짝 놀라는 거 봤어요. 어떤 아주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애기 매는 것처럼 뭐 이렇게 했더니 나는 애기를 안고 가나 했더니 개 2마리를 그 날도 더운데 내가 한참 봤어요. 너무 신기해 갖고 정말 한참 봤어요. 개 2마리 이렇게 안고 가더라고요. 그런 예쁜 개새끼한테 비유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유 여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이 거룩한 십자가를 부정하는 건 난 절대 용납을 못해. 더군다나 이 좌파들처럼 성경과 교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이것은 더 악한 거예요. 이건 더 악한 거고 더 저주받을 짓이고 더 혐오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혐오하고 저주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을 오히려 환영하고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박수를 치고 그런 자들을 강단에 세우고, 이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짓이에요.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의 대속주가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믿으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안심하세요. 예수님이 딴짓하러 오신 거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들어갈 수도 없는 이 죄인을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높여야 됩니다. 더욱 높여야 돼요. 더욱 높여야 돼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못해요.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들 다 이미 죽어서 지옥 가죠. 슈바이처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슈바이처가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인물이에요. 가룟 유다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쳐갖고 자기가 재림한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리지 말고 그저 열심히 착한 사람, 이웃 돕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슈바이처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성자라고 칭하고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발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로, 나의 목자로 믿으면 바로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제외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제외시키려면 왜 이 말씀을 듣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모두가 다 이 대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광과 위대함과 그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대속을 혐오하고 이것을 왜곡하고 이것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악한 개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많은 청년들을 특히 아버지 미혹하고 있으니 그러한 악한 짓들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교회들마다 참된 복음의 속죄, 대속의 교리가 높이 높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의 유익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축복을 모두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